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또 이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설 이방인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말하기를 인간은 4가지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가 이야기하는 4가지 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경제적인 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또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제적인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짐은 정신적인 짐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 또 불안에 시달리고 또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마침내는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그 하루 사용량이 하루에 5톤 트럭 한 대 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은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짐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 또 마귀로 인해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의 짐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물질 문제, 정신 문제, 또 마음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죽음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와 같은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왔어요. 자,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철학과 종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철학을 발전시키고 선행을 하고 종교를 찾으면서 인생의 짐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헛수고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그 인생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인간의 철학이고 또 인간의 선행이고 인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짐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서 불교 철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은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발상에서 비롯되어진 해결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유욕이 없이는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해결책은 오히려 인간을 더 큰 번뇌와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런 본능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번뇌와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의지와 결단도, 아무리 결연한 의지와 결단도 인간의 본능을 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불교의 승려였고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버드대 종교학과를 나오고 불교의 승려였고 또 힐링 콘서트를 많이 하셨던 그 스님이 계셔요. 그분이 힐링 콘서트를 하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무소유의 삶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무소유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기는 뒤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갖고 결국은 힐링 콘서트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의 그 본능을 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지와 결단도 그 본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논리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들을 때는 참 멋있어요. 여러분, 무소유의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저주에 빠진 인간들은 그 죄와 저주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되는 것처럼 죄와 저주 아래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또 온 구원의 손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짐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아둘람굴에 숨어들었을 때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기 여러분,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벽에 붙인 포스트잇이 바람에 막 날아가려고 푸득푸득 거리는데 앞쪽으로 갖다 푹 고정시키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막 요동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픽스되었다라는 거예요.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지금 나를 쫓고 있어요. 언제 잡힐지 몰라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오늘 그 마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확정되었기 때문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불리한 모든 환경, 모든 역경,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오늘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시편 3장 6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왕궁을 버려두고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그 마음을 지킨 자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지킨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킨 자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한 가운데 그 환경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병들면 우리 육신이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병들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심써 지키라. 또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그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29절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그 인생의 짐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어느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을 알고 실천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인에게 고용되어진 종은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메고 계신 그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으신 분들은 이 멍에가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논이고 밭을 갈 때는 소에다가 이렇게 쟁기를 연결해갖고 밭을 갈았어요. 저는 멍에가 뭔지 봤어요. 여러분, 멍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씌워갖고 밭 가는 도구인 쟁기를 연결해서 그를 끌고 가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있어야 소가 쟁기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그 하나의 멍에를 소 2마리가 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 1마리가 멍에를 메고 그 쟁기를 끄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의 멍에를 소 2마리가 매는 거예요. 근데 그 2마리 가운데 1마리는요, 멍에 매는 훈련이 아주 잘 된 소이고 다른 1마리는 이제 막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소입니다. 자, 여러분,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소의 입장에서는 훈련이 잘 된 소와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멍에가 쉽고 가볍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메신 그 멍에를 여러분 메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메신 그 멍에는 어떤 멍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그 짐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인생의 짐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자신이 믿고 왔던 신앙을 버리고 떠나서 그 길고 긴 인생의 방황 끝에 마침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 정말 이게 나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족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톨스토이의 고백처럼 인생의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짐을 벗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길 원한다면 인생의 짐을 내가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내 인생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인생의 짐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대한 나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책임감으로 포장되어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질 만큼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짐을 내가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일단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신혼부부에게 오늘 축하 엽서가 왔어요. 근데 그 축하 엽서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제 이름은 지금은 못 밝히지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 영국 입장권을 동봉에 있으니 꼭 다녀오세요. 누가 보냈을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영국 티켓을 가지고 연극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다 털렸어요. 도둑이 의도적으로 집을 비우게 하려고 연극 티켓을 보내고 집을 비우게 한 다음에 집을 다 털어간 거예요. 귀중품을 다 털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약을 올리는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초청한 자가 누군지 모르고 떠났던 그 길이 도둑 맞는 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초청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초청하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험 어떻습니까? 보험.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자신들을 위한 거죠.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초청은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하는 초청은 하나님, 초청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게 될까요? 주님, 내가 인생의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이 짐을 맡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인생의 짐이 맡겨질까요? 맡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짐을 맡게 될까요? 인생의 짐을 맡기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맡기기로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기도로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갔다라고 한다면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는 거예요. 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짐을 기도로 맡길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기도로 인생의 짐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거 많이 해봤는데요. 소용없어요. 교회 나가서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맡겨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짐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짐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인생의 짐이 주님께 맡겨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내 짐이 주님께 맡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많이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때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인생의 짐이 비로소 누구에게 맡겨지는 것, 그때 비로소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짐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되
여러분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함으로 맡기시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뭘로 지킵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걱정과 근심 대신에 오늘 기쁨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함으로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기도함으로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보면 대전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김석삼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이게 성장을 시키셨고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동안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빚을 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은행 대출을 할 때 교회 이름으로 대출하면 대출의 한도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그 교회 대표자인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돼요. 또 은행에서도 그런 걸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얼마냐면 빚이 150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50억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150억의 빚을 졌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150억 빚을 지면 한 달에 이자가 5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이자만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늘 그 교회 재정이라는 것이 불안정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코로나가 닥치다 보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어합니까? 코로나가 닥치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게 사실 목사님이 져야 될 빚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빚인데 그걸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대출을 했으니까 목사님의 그 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도 없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질 않지, 너무 눌려갖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짐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짐이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짐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는데 짐이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다시 또 삶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지 걱정과 근심이 너무 찐들으니까 너무 힘들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때 그 짐이 맡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150억의 빚을 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잘 해왔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느 그 예쁘게 건축이 되어진 중형교회에 이제 그 부흥 집회가 있어서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목사님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저녁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굴에 수심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뭐 걱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이렇게 짓느라고 은행에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물어봤대요. 목사님 얼마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예 20억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밥맛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제가 도저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석환 목사님이 그렇게 위로했대요. 목사님 저한테 빚이 얼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150억 빚을 지고도 30년 동안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팁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짐을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로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는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한번 기도로 맡겨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도 저처럼 그 빚을 지고도 먹을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했던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맡겨야 돼요. 근데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설픈 기도로는 우리 인생의 짐이 맡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생의 짐을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뭘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맡길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그럽니다. 인생의 짐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맡길 때, 기도로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과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있음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의 짐을 맡김으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